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9장 30절로 10절 4절까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믿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인데 좀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한 농부가 열매를 알차게 맺게 하죠. 게으른 농부나 일을 하지 않는 농부는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를 정비하면서 항상 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썩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셨어요. 또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는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면서 극구 부연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도주가 숙성되면은 맛이 더 깊어져요. 그 맛에 길들이게 되면요. 새로운 포도주를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새로운 도약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의 그 익숙해진 환경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신앙의 이론적인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12장부터 끝까지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선민 백성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들한테는 생명에 대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 3절에서 이 사실을 잘 표현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이 이 이방인들의 영적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민,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의 가지 일부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였어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한번 봐봅시다. 먼저 본문 31절, 32절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래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실족을 한 거예요. 이 실족한 원인은 믿음을 버리고 자기 행위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행한 그 행위는 그러면 올바른 것이냐? 본문 2절하고 3절이에요.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행위,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의 상태일지도 몰라요. 즉, 자기 경험, 나를 드러내는 의, 나의 의, 그러면서 나의 확신, 내 확신을 따라서 행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믿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이 꼿꼿한 상태에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대사회의 신앙인들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냥 조금 어려울 때, 아니면 많이도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좀 도와주시는 분쯤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내 삶의 모든 과정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의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다른 이의 음성이면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의 이 세상의 교인들이나 교회의 실정은 이렇지는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아예 알지도 못해요. 왜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나의 관심은 오로지 이거예요. 세상.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좀 힘들거나 괴로울 때 그때 조금 도움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찾을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내 주관, 또 내 경험, 내 확신만 있는 게 아닌지, 정말 내가 자기 중심적 생활로 살아가는 게 아닌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내 확신, 내 의지, 내 삶대로 사는 방식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표예요. 즉, 내 확신적인 이러한 나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항상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요? 내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중심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장사꾼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자 비유 또 아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열심히 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확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냥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기 확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겠죠. 여러분들 나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그런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 복,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 이런 가르침들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형통하고 성공하고 재물 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돈 많이 갖고 돈 보따리 쥐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자,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요, 더 큰 복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뿐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을 보장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정말 폐악하고 위험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보장 안에서 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